지난 주 중에 울산의 33층 아파트가 불이 났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3층에서 처음 발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3층에서 발화가 됐는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순식간에 환기통을 이렇게 타고는 33층 꼭대기까지 불이 다 난 거예요. 거의 모든 집이 불탔죠. 80여 명이 다쳤다고 하고요. 수백 명이 이제 집을 잃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이재민이, 화재민이 된 것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행이죠. 나중에 기사를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피할 때 자기만 쏙 피한 것이 아니라 피하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옆집에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그리고 화재가 나니까 아이고야 내 자식 우리 식구만 빨리 피하면 되자고 이렇게 조용히 움직인 것이 아니라 불이 났으니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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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르면서 그리고 옆집이나 문이 안 열린 데는 아직 피하지 않은 거잖아요. 옆집에 막 두들기면서 나오라고. 그래 옥상으로 피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밑으로 피할 수 있으면 밑으로 피하고. 그래서 다행히 33층 전체 불을 탔는데 다행히 불에 타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경고의 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고의 말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우리 집 식구만 잘 살면 되지 뭐. 그 이기주의죠. 그리고 또 경고하는데 경고의 말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얼마나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공부해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제를 해야 되고 그래도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이멀전시 아니겠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죠. 빨리 불이야 피하세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도망가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러면 그 소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 소리를 들었으면 피해야 돼요. 미련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집이든지 아무리 귀한 보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박차고 일어나서 달려 나와야 되는 거예요. 1분 1초가 긴급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귀한 건지, 뭐가 시급한 것인지,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계는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휩싸일 직전,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 33층 빌딩에 불이 나면은 순식간에 몇 시간 만에 불타오르죠. 지금 이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십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외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사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외쳤어요. 교회가 그 사실에 대해서 경고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말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시가 급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 살 것 같이 하지만 100년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90을 살든 100을 살든 어떤 사람은 150을 살겠대요.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150 살면 이제 그때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자기는 이제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어쨌든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고요. 영원히 타는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나팔 불게 하시고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듣고 깨어 일어나 그 자리를 피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살리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경고도 적절한 경우에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고 한다면 생명의 진리가 계시되어져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생명의 도를 받아서 뭐 어떻게 해서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증거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도,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했던 게 그겁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사상에 대해서,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어요. 사회학적으로, 논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뭐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 주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그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받아서 어떻게든 여러분이 깨어나야 돼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길로 향해 걸어가시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질질 미련을 가지고 엉덩이를 이렇게 붙이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멸망할 이 도성 아니겠어요? 전본연의 그 글에 따르면 천리 역정에 보면은요, 이 멸망할 도성을 빨리 피해가는 거예요. 불타는 그 건물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도 그런 기회를 가졌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교만한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그 거만하고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추구했던 그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어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만났습니다. 재판 가운데 직접 맞닥뜨렸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들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강팍하여서 완악하여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한데요.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죠. 모세가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증거하였듯이 스데반 집사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분명히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아멘 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오히려 분노하여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왜 그들은 율법에 박식하죠. 경건한 삶을 이렇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선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 신앙적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이렇게 핍박했느냐? 왜 스데반 집사의 그 마지막 복음의 증거를 거부했겠습니까? 왜 그랬냐는 것이죠. 그들은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모세의 율법,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와 대척점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 모세나 율법이나 성전이 얼마나 엄청난 무게로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서 실제적인, 본질적인 실체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모세와 율법과 성전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율법을 주셨고 성전을 세워주신 건 뭡니까? 뭐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표시본과 같다는 거예요. 지시하는 손과 같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시하고 누구를 표시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골고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모든 증거와 예언이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볼 수만 있었다면, 정말 모세가 살아있는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마지막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모세 유언입니다. 모세가 지금 열망하고 갈망하고 대망하고 바라보았던, 아직 그는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어요. 1400년 전에 멀리서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바라보았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바라보았어요. 그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들은 뭐예요? 모세의 그 위대함에 눌려버리고 이 껍질, 그림자, 거기에 더 놀라서 실체가 오셨는데, 본체가 오셨는데도 이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죠. 얼마나 그렇습니까? 율법, 하나님의 율법,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제사함의 은총을 두신 그 자리, 그 성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지, 왜 그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실체, 본체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가 지향했던 것, 모든 선지자들이 바라보았고 가리켰던 그 대상, 율법과 성전이 암시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오실 메시아 되신, 기름 부음 받으신 자,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연구하다 보고요, 선지서를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인생이 누구인지,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인생들이 살아가야 될 그 가르침, 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 살리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말씀, 이 뭐 살리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뭐예요? 생명에 도달하게 된다. 그 율법의 가르침도 똑같아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을 이루는, 율법을 실행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던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나 보니까요. 죄의 타락함, 전적은 부패하고, 예? 우리 가운데 뭐 하나님의 율법에 받으면은 뭐 거기에서 가르치고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쌓을 수 있지만 그 율법의 요구 따라 100% 따라 행할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다는 겁니까? 아담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렇고요. 또 누구도 그랬어요? 아브람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여러분이 아는 그런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 엘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요구에 따라 100%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나온 모든 인생,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뭐 죄로 인하여 이렇게 생성되어지고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존재적으로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는 의롭다, 자기는 바르다, 자기는 선하다 생각하면서 행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선합니까?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살인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나는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율법을 지켰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청년에게, 젊은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부자 간원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율법의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지키고 행하는 하나의 조항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죠. 율법의 최고의 것이 뭡니까? 율법의 모든 것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희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이 요구에 응답하는 자가 있습니까? 나는 사람 죽인 적이 없는데, 넌 죄인이 아닌데. 친구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거예요. 나는 간음한 적이 없는데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의 의의 기준은 영원한 거예요. 절대적인 겁니다. 그 어떤 인생도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의의 기대치, 거룩함의 그 기대치에 다가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뭡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의 도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결국 뭐예요? 뭐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죄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나의 한계와 나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목도하게 되어져서 결국 뭐를 하라는 거예요? 화로가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내가 뭐예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의 괴수로다.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사도들이 고백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존하신 그 임재 앞에 설 때에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했던 모든 것들, 내가 평생 쌓았던 그런 공덕과 의로운 선한 삶, 희생적인, 헌신적인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뭐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기, 거덕대기, 지푸라기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 가운데 모두 타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건 뭡니까? 구약의 분명한 메시지는 뭡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과 더불어서 뭐예요? 성전에 대해 성막에 대해서 제사 제도를 알려주셨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까지라도 잡아서 뭐예요? 그 제사는 사망이라고 했죠. 결국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군가가 대신 생명을 들여 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피뿌림을 통해서 피뿌림이 피 흘리심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 줄 수 있는지. 그 자리에서 결국 내가 죽는 것을 목도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죽고 재물이 죽는 것을 보면서 잘 죽는다 이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 재물이 죽는 것을 보면서 결국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것, 내가 있어야 될 그 사실을, 그 실존을 바라보고 결국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만 되는 거, 내가 죽었어야만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구약의 목적,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로운 부분, 선한 부분 다 제거하고 무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절망이 없이는 우리는 십자가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바로 그 구약의 오랜 세월 동안의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 가운데 뭐예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누구를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구원자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시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수해 성취해내시죠. 재물이 죽었고 피를 뿌려서 한시적으로 그냥 죄를 덮어주는 그것으로 그냥 매년 그 일을 했었어야만 했는데 그걸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스스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바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요. 그 율법의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낱낱이, 처절하게 다 벌거벗도록 까발리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디로 가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그 속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로 우리를 몰고 가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대속하신 그 은혜로 살아납니다. 신약은 메시지가 뭡니까? 신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에 대해서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의 분명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명의 도, 살리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나 여러 장치들을 예표로 사용하셨죠. 예표, 그림자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은 결국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가르치고 모세의 전생에 그가 생각하고 행했던 모든 삶의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이 뭐를 지금 하나로 요약하고 있습니까? 물론 율법,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속의 그 하나님의 구속의 뭐예요? 대상, 구속의 주체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와 그리스도와 유사점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같은 선지자.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 다르다? 나와 같은 선지자는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죠, 같죠. 나와 같은 나와 비슷한 선지자. 그죠?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모세도 그냥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모세가 그 죽음의 물에서 건짐을 받게 하셨고, 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양육되도록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손길이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율법 아래,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을 누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났던 그때도 살벌한 분위기, 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헤롯 왕의 폭정 아래 정말 죽을 뻔했던 그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남으셨던 기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은요, 유사점이, 비슷한 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또 뭐가 유사합니까? 위대한 선생이라는. 모세는 뭐예요? 위대한 선생이죠.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뭐라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누구에게 주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것. 그게 뭡니까?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위대한 스승이셨죠. 랍비로서 불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회당이든지 길거리든지 하다못해 세리의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복음을 증거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요. 죄를 뉘우치기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탄하는 거예요. 야, 그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구나. 예전에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었는데 야, 놀랍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시다. 또 뭐가 또 유사합니까? 인도자라는 인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출애굽시켜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했죠. 마치 목자처럼.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죠. 40년 동안 양을 쳤듯이 나머지 40년은 뭐예요? 그 광야에서 20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 인도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어디까지 했습니까? 요단강까지. 그죠?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 향방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놀러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의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자 삼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인도자 삼으셔서 예수님이 가사하는 그 길을 바짝 쫓아가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데로 갔으면 안 됩니다. 광야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난 돌아갈래. 애굽으로 돌아가고요. 나는 저 길로 갈래. 저 길로 가고 이 길로 갈래. 이 길로 가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망하는 길이에요. 누구를 따라가요? 모세가 가는 곳을 가요. 모세가 가는 곳으로. 모세가 인도하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오늘날 교회를 누가 인도하셔야 됩니까? 목사입니까? 영향력 있는 성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목자 되셔서, 인도자 되셔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가정의 인도자는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달려가는, 따라가는 착한 양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떼쓰시면 안 돼요. 고집 부리셔도 안 됩니다. 난 저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가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로, 주님이 가자시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모세가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 비슷한 점이 있다는,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란 말은 똑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같다는 거예요, 안 같다는 거예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는 말은 뭐예요? 나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 모세와 같이 인간으로 오셨던 것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던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던 것이죠. 모세가 했던 그런 스승의 역할도 하고요. 인도자의 역할도 하셨던 거예요. 그런 그게 다가 아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란 말은 뭡니까? 나와 또 다른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인생이 율법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응답할 수 없습니다. 왜요?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10계명도 받고요. 모세의 오경 토라도 받았어요. 그걸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런 엄청난 존재이지만 여전히 모세도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아야 될 죄인이다. 그러니까 모세도 잘하는 것 같지만 능력이 자기한테 나오는 줄 착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성품이 온화하지만 때로는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그 불평하는, 물이 없어 목말라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물을 내어서 마시라고, 명하여 마시우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환경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어서 마시우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의 교만이죠. 불순종이죠. 그의 허물이요, 그의 연약함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모세도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존재적인 죄인, 본질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딱 멈추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상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사실을 누가 봤어야 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영들이 보고 들었어야만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걸 보고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모세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그 허물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그렇게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 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룰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가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실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요한에게. 당신이 그 오실 분이십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내가 아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거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게 뭐예요? 요한의 진실된 고백이었고요.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모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모세의 그 예언 따라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그 예언 따라 누가 오시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나와 같은 선지자, 나를 뛰어넘는, 나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이신 그분이 오셔야만 가능한 구원, 그 은혜, 누구라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냐? 왜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했냐? 그냥 하늘에서 그냥 재산 받으라 이러면 되는데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 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의 모든 요구를 충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인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21절 말씀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사람 때문에,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왔죠.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의 부활도 누구를 통해서 오라는 거예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둘째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만 해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자가 되셨듯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중보자도 누구를 대표해야 돼요? 우리 인류를 대표, 인간을 대표해야 돼요. 그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건 뭐예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남자의 정자가 들어가면 이건 이제 완전히 사람이 되니까 아니죠. 그죠? 여자의 몸,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완전한 사람,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셨고,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확증해 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그리스도 직분, 메시아 직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아서 거룩한 직임을 행하도록 불러주셨던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세 가지 직분을 완벽하게 총체적으로 받으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예요?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모세도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죠. 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뭐 하박국이나 말라기나 여러 선지자들도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고백했듯이 나와 같은 선지자, 나를 뛰어넘는 선지자, 나를 초월하는 선지자라는, 나와 비슷한 선지자이시지만 나를 뛰어넘는 온전하신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에는 구약시대 때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계시를 그들은 부분적으로 조각조각 한 피스, 두 피스, 세 피스 요 정도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 세대 가운데 전달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대로 이렇게 조금씩 제한적으로 주셨던 것이죠. 그 구약의 전체 그 계시를 통틀은 것보다 더 완벽하고 온전하고 총체적인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최고의 계시, 최고의 복음은 뭡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모든 계시도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뭐라는 거예요? 계시 중에 계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었느니라.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의 그 역할을, 선지자의 그 직임을 감당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죠.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우리는 제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아니고요. 한정적, 제한적인 거죠. 매년 반복해야 돼. 매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대속죄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그 자리에 나가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요. 그 죄값을 지불하고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피로 죄를 덮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거예요. 그 모든 제사와 그 모든 제물과 피가 상징하고 예표하는 오실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선언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의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서 계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제물 삼으시고 한 번만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려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대제사장들처럼 그럴 필요가 없으시는 거예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를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어떤 교파에서는
그 성찬 살을 떼고 피를 먹으면서 그때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나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아닙니다.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였었어요. 그걸로 모든 영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넘어지지만 바로 그 2000년 전의 그 사건, 그 구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확증하고 다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그 사실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언젠가 다 죽어요. 오늘 밤에 내일, 한 달 뒤, 1년 뒤, 적어도 100년 안에 우리 다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여러분 어떻게 서시겠어요? 뭐가 여러분의 복음입니까? 아유, 하나님, 내 경건하게 살았는데, 헌신했는데, 회개 열심히 잘해서 했는데, 그건 nothing이에요. 뭐예요?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때도 중보하시고,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의, 그 하나는 족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평생 헌신하고 평생 착한 일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성실하게 하고 그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오직 남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케 할 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복심하시기 바랍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요 대제사장 되심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왕의 직임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잖아요. 그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리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질 거예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이 누가 주신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셨죠. 하나님이 만물을, 전 세계를, 모든 존재를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요. 만물을 회복해 하시고 누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만유의 주 대신 그리스도께 올려주시는 것이고요. 몸된 교회, 몸인 우리 성전인 교회까지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그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언제부터 누려야 됩니까? 이 땅에 거듭나고 나서부터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어떤 것이든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까지 고백했습니까? 누구까지 고백했어요? 그 의심 많은 도마까지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까지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최고의 계시, 최고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엄청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보았던, 그러나 보지 못했죠. 살아 생전에는. 모세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바라고 대망하였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다 먼저 돌아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에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고요.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로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날마다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모세가 고백했듯이, 바울이 고백했듯이,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따라 우리 남은 생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